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마태레위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복음서는 주로 유대인 기독교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집필 시기 대략 기원 후 80년대로 추정됩니다. 이는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기원 후 70년 이후의 시기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점차 분리되던 때였습니다. 주요 목적,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유대인의 메시아이자 다윗의 자손이며 이스라엘의 왕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구약의 예언과 긴밀하게 연결하며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자로 제시합니다. 마태복음의 상세 줄거리.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왕국을 선포하고 어떻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5개의 큰 이야기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1. 왕의 오심 1장에서 4장.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다윗의 후손을 거쳐 예수님의 족보를 제시하며 그분이 메시아의 정통성을 지닌 분임을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 이어집니다. 이후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십니다. 2. 왕국의 선포와 교훈 5장에서 13장. 이 부분은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팔복 율법의 완성, 주기도문, 외식하지 않는 신앙 등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새로운 윤리적 기준을 가르치십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모세처럼 새로운 법을 주시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팔복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 8가지 복을 말합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마음과 태도를 보여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영적 부족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애통하는 자, 죄와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 온유한 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정의를 간절히 갈망하며 찾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자비를 베푸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중재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자. 이 8가지 복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내면적 상태를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며 그들에게 천국이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와 권능 8장에서 9장.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는 그분이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분임을 증명합니다. 천국 비유 13장.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 다양한 비유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설명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뿌려지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비유의 내용. 4가지 땅. 예수님은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4가지 다른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 씨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싹이 빨리 나오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 해가 돋자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져 함께 자라다가 가시가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땅,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비유의 해석, 4가지 마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앗, 하나님의 말씀 또는 천국 복음을 상징합니다. 씨 뿌리는 자, 예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상징합니다. 4가지 땅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상징합니다.
길가,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심긴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밭,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닥치면 곧바로 넘어집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련에 부딪히면 금세 포기하고 맙니다. 가시떨기,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 해도 세상적인 욕심과 걱정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질식당합니다.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비유가 전하는 핵심 교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결과가 씨앗 자체 말씀나 씨를 뿌리는 자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이 어떤 밭인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 왕에 대한 저항과 계시 14장에서 20장. 예수님의 권능과 가르침이 커지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과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16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선포입니다. 변화산 사건 17장.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4. 왕의 예루살렘 입성, 고난과 죽음 21장에서 27장.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환영을 받습니다. 성전에서 환전상을 쫓아내며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신 후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체포와 재판.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되신 후 유대 종교회의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십자가와 죽음.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분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됩니다. 5. 왕의 부활과 위임 28장. 부활,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고 이후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지상명령.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구원과 권위가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